할렐루야. 좋아요.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가 우리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신청을 다 안 한 것 같은데 다시 신청 잊지 마세요. 네, 우리가 함께 오늘 고백할 찬양들은 다 우리가 수련회에 가서 함께 고백할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함께 고백할 찬양은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와주시는 그 주님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기쁘게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의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네, 이런 찬양이에요. 어떤 찬양인지 알았죠? 우리 조금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한 번 더.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두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기뻐 노래해.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의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해볼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He's changing m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있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He's changing.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한 번 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랑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매일매일 조금씩. 1, 2, 3, 4. 매일매일 조금씩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우리 조금 더 빠르게 해볼게요. 매일매일 조금씩. 1, 2, 3, 4.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우리 마지막으로 할 때 더 빠르게. 1, 2, 3, 4.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우리 가운데 함께 주님 감사 영광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적응이 안 되시죠? 우리 수련회 가서는 제가 미리 이렇게 스포를 드리는데 이게 또 안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찬양 꼭 다들 잘 들어보세요. 저희 인스타에 프로필 링크에 다 찬양들 있거든요. 다들 안 보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외워오세요. 자다가 일어나서도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외우셔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 찬양은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더욱 크신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의지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듣는 말씀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사랑으로 불러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따스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사랑과 진리의 그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가 그 주님의 한 줄기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어둠뿐인 우리의 인생을 밝게 비춰주시고 의심과 두려움뿐인 마음들 아버지 갑갑한 마음들 모두 주님 앞에 놓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임재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직 아버지 이 시간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이 첫사랑을 잊은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사랑으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임재만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만 오직 아버지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에 활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해주시고 우리 삶을 동서로 일하시는 그 주님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간절히 주님을 구하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해주시고 아버지 함께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의 뜻과 먼 행동을 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7월에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모두가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아쉬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지치지 않는 마음 갖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드보라 전도사님께도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함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세력은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찾아보고 찾기 어려운 친구들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네, 여러분 함께 인사해 볼까요? 할렐루야. 다시 한 번만 더 힘찬 목소리로 할렐루야. 네, 아까보다 힘이 더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온 드리밍스타 공동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사랑을 삶에서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본문이 어디죠? 와,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시다니. 맞아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요한계시록 하면은 뭔가 무시무시한 이미지가 떠오르고는 했습니다. 악마의 숫자 666, 심판, 마지막 날, 종말, 예수님의 재림. 뭔가 이 요한계시록의 이미지는 우리를 아주 무섭게 쳐다보면서 종말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 같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왠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이라는 단어로 우리를 무섭게 하려고, 두렵게 하려고 쓰이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무섭게 경고하려고 쓰인 게 아니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 그러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보다 더욱 중요한 기록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위로와 격려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악한 시대를 예수님께서 끝내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 그때까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 악한 시대에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인내하자는 것,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름에서부터 바로 알 수 있다시피 계시, 즉 하나님의 드러내 보이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쓴 저자는요, 마찬가지로 이름을 보고 또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조금 신기하게 기록했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조금 알아보기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바로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했다라는 것인데요. 문자적인 언어보다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묵시문학이다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록된 묵시문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학교에서 아마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은유법 다들 아시나요? 네, A는 B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뭐 이런 표현이 요한계시록에서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이러한 은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저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마주한 문제나 어려움을요, 새로운 시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처한 그들을요,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들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적합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 상황을 보면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척이나 핍박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제도와 법에 충성해라, 황제를 숭배하고 그 제도에 타협해라, 이게 곧 의무다 하던 시대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를 숭배하고 그 제도에 타협하는 것은요,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행위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면은 로마가 계속해서 부유하고 평화롭게 잘 살기 위해서 당연히 행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국과 황제에게 충성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잔뜩 핍박을 받고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제국과 황제에게 충성하는 자들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은 당시 로마 제국의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었던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이 요한계시록을 써서
보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묵시문학인 것과 동시에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냈기 때문이에요. 이 편지를 받은 소아시아의 7교회의 이름은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인데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이름들이죠. 이 교회들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튀르키예에 위치한 아시아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들입니다. 그 도시에 위치한 교회들이에요. 단순히 이 요한계시록을 보고 요한이 잘 나가는 교회한테 편지를 썼구나. 로마 제국한테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잘 지키라는 뭐 그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요,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 쓰인 묵시문학이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성경에서 완전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알고 계신지? 맞아요. 7입니다. 그러면 소아시아의 7교회, 즉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7교회한테만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요한계시록은요, 우리 모두한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한테 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2장 1절 상반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요한이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편지라는 것이죠.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함께 받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의 말씀을요,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어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아멘. 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사도라고 자칭하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 그 이단들을 가만히 안 뒀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이단이다 라고 밝히면서 복음을 수호했다는 것이에요. 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을 꾹 참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요, 그 대단한 로마 제국 중에서도요, 손에 꼽힐 정도로 크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행정 도시였어요. 게다가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엄청난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의 규모가요, 무려 축구장 2개가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큰 엄청난 규모였다고 합니다. 성적인 그러한 타락과 우상 숭배가 만연했었던 상황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이에 타협하지 않고 이단의 말에 빠지지 않고 복음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 책망의 말씀 또한 함께 듣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진리를 지키고 올바른 말을 할 줄은 알았지만 그렇게 옳은 교리와 신학을 지키려고 하다가 그만 사랑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은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주변에 전하지도 또한 이웃에게 그렇게 헌신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뜨거웠던 그 신앙과 사랑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웃에게도 실천하는 진정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지 못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고의 말씀이 바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멘.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하여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처음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었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처음 사랑에 빠졌던 때를 기억하고 내가 언제 그 사랑에서 떨어지게 됐는지, 어떻게 멀어지게 됐는지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리고는요, 처음에 했었던 그 일을 계속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서 되돌아서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원래 하던 것을 교회의 참된 모습으로 행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회개함으로 가던 길에서 되돌아가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십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촛대가 옮겨진 교회는요, 생명력을 잃은 교회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빛이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단순히 이 에베소 교회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고 저와 또 여러분이 함께 들어야 하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을요,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또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던 그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중고등부도 없는, 교회 학생이라고는 저하고 제 친오빠밖에 없는, 고작 2명밖에 없는 그렇게나 작은 제 모교회 사모님께서 저와 오빠를 배려해서 한 연합 수련회에 데려가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저녁 집회 시간에 혹시 이 중에서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사람 있어요? 받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해서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았었던 바로 그때, 이게 되네 싶었었던 바로 그때, 눈물로 뜨겁게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게 이렇게나 즐겁고 재밌는 거구나. 기도하는 맛에 살면서 정말 매일같이 교회를 나갔었던 그때, 딱 여러분 나이대에 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싶다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내가 여러분 나이 때 딱 그랬었지, 나 중2 때 진짜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 하고 회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사랑을 제가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제 삶 속에서 반복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처음 사랑을 버린 그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마치 나의 모습처럼 다가오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그 사랑을 품고 내가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삶으로 살아냈었던, 비로소 그 사랑을 주변에 행하면서 진정한 사랑을 했었던 그때가 떠오르셨는지요?
이제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새롭게 경험하고 그 사랑을 우리 주변에게, 우리 이웃에게 전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먼저 우리의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고 처음 사랑을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의 사랑이 그저 회상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에서 새롭게 늘 반복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이 찬양 하실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리 떠난 나를 되돌아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이러한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괴롭고 존귀한
저 멀리 떠난 나를 되돌아봅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서 되돌아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자녀 삼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소서. 날마다 삶에서 주님의 사랑이 새롭게 반복되게 하소서. 이 시간 그러한 기도 제목과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여서 우리 생각대로 살아왔었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멀리 떠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그랬지 하고 그저 회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삶에서 주님의 그 사랑이 반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역사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도 전하며 이웃에게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을,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하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다짐합니다. 시간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주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아직 그 첫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닫혀있는 그 모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첫사랑이 있었지만 잠시 식어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불붙는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시간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7월 말에 우리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직 결단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개인의 상황으로 갈팡질팡하는 친구들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 주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첫사랑으로 주님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주님만을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드리밍스타의 모든 친구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소식 나눠볼까요? 하나, 둘, 셋, 드아.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반팅 안내인데요. 예배 후에 반팅이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나누고 한 주간의 삶도 나누면서 정답게 규제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상반기 제자훈련 4주차가 진행이 됩니다. 4주차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반팅 후 11시에 이 건물 사회교육관 지하 3층에서 최병원홀에서 진행이 되니 잊지 않고 참석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네, 반갑다 친구야. 우리 출석 챌린지 계속하고 있죠? 네, 오늘 출석 챌린지 계속하고 있는데 여름 수련회 7월 27일까지 단 한 번이라도 전체 주일 예배 출석 인원이 60명을 달성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증정할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라졌던 소중한 동역자가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건면하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51명의 친구들이 함께 했는데 이번 주는 시험 기간으로 많이 바쁜 관계로 한 45명 정도의 친구가 함께 했어요. 조금 아쉽죠? 조금 아쉽죠? 네, 그래서 우리 2주 남았거든요. 출석 챌린지 마감까지 2주 남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내서 옆에 있는 친구들 연락도 한번 해보고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응원도 하면서 같이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건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함께 영상을 보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안녕. 은원쌤이 너희한테 할 말 있대. 근데 좀 소심하거든? 그러니까 잘 듣고 댓글 예쁘게 써줘. 렛츠고. 안녕.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공동 수영장에서 여름 수련회가 진행이 돼 레벨업 with faith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주제로 진행되는데 재밌는 찬양도 있고 좋고 유익한 말씀도 있으니까 거기서 다 같이 봤으면 좋겠어. 끝났어? 얘들아 잘 들었지? 프로필 링크에 신청 링크 있으니까 다 신청하고 우리 수련회에서 꼭 보자. 안녕. 네, 실제로도 많이 소심하니까 응원 열심히 해주세요. 네. 네, 여름 수련회 광고하겠습니다. 일시 및 장소는 2025년 7월 25일 금요일부터 7월 27일 주일까지 정동 수양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주제는 레벨업 with faith이라는 주제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제가 진행이 되니까 수련회가 진행이 되니까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신청 링크는 주보 오른쪽에 QR 코드가 있어요. 거기에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수련회에 가면은 친구들이 장기자랑을 하거든요. 장기자랑을 2일차에 진행을 하는데 그 장기자랑 신청도 역시 받고 있으니 참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우리 이혜권 전도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이와 관련한 가정통신문도 준비되어 있으니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소식입니다. 네, 2025년 중부 용산지방 성경 골든벨 안내입니다. 이 역시도 일시 및 장소는 2025년 8월 23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고 참여할 친구들은 이혜권 전도사님께 가서 문의하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이혜권 전도사님께서 관련한 자료도 제공해 주실 예정이니 꼭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릴게요. 범위는 여기 나와 있듯이 구약은 신명기, 예레미야, 애가, 신약은 사도행전, 베드로 전후서로 진행이 되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주에도 친구들에게 나눠드렸던 것처럼 7월, 8월 청소년 매일 성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친구들은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 역시 중보기도 카드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도가 필요한 친구들은 언제든 작성해 주셔서 선생님과 전도사님들께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생일이 따로 없네요. 그러면 저희 인사하고 반팅하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드바.